이제 로마서 몇 장으로 왔어요? 15장. 2장밖에 안 남았는데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오늘 15장까지 15장 13절에 있는 말씀,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더 있을 것 같은데 이 15장까지가 로마서의 본론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부탁의 내용이 책으로 얘기한다면 부록과 같은 형식으로 옆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본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이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서로 선을 이루고 뭐를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라 이렇게 잡았는데 2절의 말씀이죠. 2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또 뭐를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대전을 나눈다라고 하면 우리가 세 개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대제가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 선을 이루고 뭘 세워야 된다고요? 덕을 세우라는 말씀이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3절과 7절에서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이걸 설명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서로를 허용하라. 그 말씀이 3절과 7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말씀을 각각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누구에게 다 영광을 돌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우리가 그런 백성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과 2절에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덕을 세워야 된다는 것인데 먼저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예, 상반절에서 그랬습니다.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 라고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고 있는데 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앞장에 있었던 14장에 있었던 음식 문제 또 절기 준수에 관한 문제를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한 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금지되어 있었던 모든 음식물을 거리낌 없이 먹는 자를 가리키는 거고, 그리고 연약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왠지 꺼림직해요. 그래서 먹지 않는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에 금지되었던 그 모든 음식물들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의식과 의문에 잠겨 있었던 모든 것들은 제사제도와 관련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자신의 몸으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먹지 못하는 것들이 사도행전에서 있는 것처럼 목매어 죽인 것, 피채 먹지 말라. 이 두 가지 외에는 다 먹어도, 우상의 제물 세 가지 외에는 다 먹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늘 없는 것 유대인들은 먹는다고 안 먹는다고요?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비늘 없는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비늘 없는 고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지요. 장어, 비싼 장어, 요즘 비싸요. 비싼 장어, 미꾸라지, 비늘 없는 게 또 뭐라 계속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낙지, 오징어, 문어 다 그렇죠? 이거 없어요. 그런 것들은 유대인들 안 먹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되새김질하지 않는 것, 쪽발 갈라지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는 그 동물들은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먹지 않은, 유대인들이 먹지 않은 건 돼지예요. 돼지. 우리는 어쩌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돼지. 사실 놓고 따진다라고 하면 건강의학상으로는 돼지가 좋대요? 소가 좋대요? 돼지. 예, 돼지가 소보다 낫답니다. 예, 왜 그런가? 어린이들 빼놓고는 성인이 됐을 경우에는 소는 요즘 대한민국 사람들이 너무 잘 먹어가지고 소가 기름기가 많아요. 그래서 소를 많이 먹으면 뭐 걸리기가 쉽냐면 어르신들, 연세 드신 분들 혈관이 막혀가지고 동맥경화 또 어디요? 거기가 걸리기가 쉬워요. 돼지는 그게 조금 덜하대요.
그래서 돼지고기보다 더 좋은 고기가 뭐냐면 얘기하기가 좀 먼 오리? 예, 오리가 더 좋아요. 제가 고기를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즐겨 먹는, 지금은 그렇게 먹으면 또 이제 고발할 수도 있어요. 무슨 거요? 예. 보신탕. 그게 다른 고기들에 비해서 그게 많대요. 그래서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저는 먹으라는 얘기 안 했어요. 낫다라는 얘기만 했지. 저는 안 먹어요. 저는 안 먹습니다. 먼저 그 얘기를 하는 거고, 믿음이 연약해서가 아니라 저를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제가 그런 것들을 먹는 걸 보고 믿음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가급적 먹지 않아요. 개고기도 먹지 않고 다른 순대나 그런 것들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 문제가 아닌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진리 문제가 아닌 것들에 관해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용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알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에 비해서.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데에서 그렇게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배운 걸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으로 믿음이 큰 자가 중요한 거예요. 담당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담당하라는 얘기는 짐을 지라는 얘기, 짐을 지라. 짐을 질 때 연약한 사람이 많이 져요? 아니면 강한 사람이 많이 져요? 연약한 사람이 많이 져요? 강한 사람이 많이 지죠? 그러니까 어른이 많이 지나요? 아니면 아이가 많이 지나요? 어른이 많이 있죠. 제가 저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많이 배웠으니까, 많이 깨달았으니까 그 십자가와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지는 겁니다. 가정에서 보게 되면 믿음의 호주가 다 있어요. 그렇죠? 믿음의 호주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호주가 그 가정을 이끌고 나갈 때에 그 십자가를 다 담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다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의 호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경제적인 것, 또 인격적인 부분, 그런 것까지도 다 감당하도록 주셨어요. 그 일을 잘 감당하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아니고 뭐한 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이기 때문에. 아멘이신가요? 그래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은 한 사람도 다 믿음이 강한 줄로 알아요. 강하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다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형제를 먹니 안 먹니를 가지고 합류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진리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진리 문제가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옥신각신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른이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 참된 신앙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가 무엇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표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누구부터 생각해요?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누구부터? 나부터 생각해요. 나부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한다.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정신, 믿음의 정신이 참 묻어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가봅시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부터 22절.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니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예, 사도 바울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22절에서 그랬죠. 약한 자에게는 내가 강한 자가 됐다고요? 약한 자가 되었고. 왜? 그 약한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우리도 그런 심령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좀 삐뚤어지고 좀 피딱선 사고 있는 사람들은 용납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집에서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 사정을 다 아니까 집에 가면 참 믿음 없는 사람이 있죠? 누구라고 얘기는 못해요. 어디를 봐야 돼? 있지요? 예,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참 중요해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그래서 2절의 말씀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제가 봤을 때 2절의 말씀 제일 중요해요. 2절을 보시면 2절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예,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라고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뭐를 이루고? 선을 이루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이웃, 멀리 있는 이웃인가요? 아니면 가까이 있는 이웃인가요? 멀리 있는 사람 이웃이라고 보통 얘기 안 하죠?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옆에다가 저기 성경에는 이웃이라고 써있는데 그 위에다 가로치고 쓰세요. 왼수. 예? 예? 예. 뭐라고요? 가로치고 왼수라고 쓰세요. 우리 각 사람이 가까이 있는 누구를? 왼수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게 3명이에요. 우리 그게 3명. 기쁘게 해야 돼. 그게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예.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뭐를 이루고? 선을 이루고 뭐를 세워야 돼요? 덕을 세워야 됩니다. 그 왼수를 가지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참 힘들죠? 힘들어요. 보통의 경우 보게 되면 보통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믿음이 좋아요. 그렇죠? 교회 여자들이 많고. 그래서 보통 믿음의 호주들은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남편 때문에, 못난 자식들 때문에, 못난 부모 때문에 참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걸 제가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걸 또 누구도 알고 있냐면 사도 바울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만 가지고서는 사람이 바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그랬어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보게 되면 믿음에 뭐를 세우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믿음에 뭐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뭐를 세우라. 베드로후서 1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베드로후서 1장 5절 그건가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있어 너희 믿음의 덕을 대대 지식을. 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에 뭐를 쌓으라고요? 덕을 쌓으라고요. 팔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에 믿음 위에 제일 먼저 쌓아야 될 것이 뭐란 얘기예요? 덕입니다. 덕. 자, 믿사오니 좋아요? 믿사오니 거기에다 뭘 쌓아야 된다고요? 덕이 있어야 돼요. 덕이 있어야 돼요.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덕 있는 사람. 그러니까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제가 가르치고 쓰라고 그랬죠. 그 왼수를 사랑하려고 선으로 대하고 덕을 쌓으려고 그러면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사실이 중요하다고요. 그게 믿는 자다고요. 그게 믿는 자. 그러면 언젠가는 다 알고 돌아올 때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그날을 바라보네. 그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 3절에 나옵니다. 3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비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니 아니하셨나니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뭐를 지셨다는 얘기냐면 십자가를 지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누구에게 미쳤다고 그랬어요? 내게 미쳤나이다. 이 말은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여기서 보게 되면 시간 관계상 여기서 주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하나님을 가리키고, 내게 미쳤나이다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궁극적으로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에게 뭐가 왔냐면 비방이 왔어요. 이걸 넓은 의미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를 한다 그래, 뭐가 오기가 쉽냐면 비방이 오기가 쉬워요. 다른 말로 하면 여기 정확하게 얘기했었어요. 고난이 오고 또 뭐가 온다고요? 핍박이 옵니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셨다는 거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일들을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런 비방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또 예산 편성해 놓고,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 늘 그랬어요. 믿는 자들은 예산을 편성을 잘해야 된다고. 아, 올 것이 왔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아, 올 것이 왔구나 하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넉넉한 마음으로 잘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절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 여기서 전은 뭘 가리킬까요? 성전을 가리키는 건가요? 아니면 뭔 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된 바는 누구를 교훈하는 것?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뭐를 이루고? 인내로 하고, 또 성경을 통해서 자, 저기 개역 성경은 아니라고 되어 있을 거고, 개정판은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위로라고 되어 있죠. 위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얻습니다. 그 모든 현실을 이겨내 나아갈 수 있는 무슨 내? 인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데 첫 번째로 발견하는 건 그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그리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받는다고요? 위로. 저기 개정판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보다도 위로. 하나님의 위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거라고요. 이해되시지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이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5절 보시면, 이게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예, 그래, 그러한 인내를 주시고 안위,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을 받아서 우리가 주 안에서 뜻이 서로 같게 하시는 거예요. 서로 합해지게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6절 보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예수를 본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본받아가지고 하나가 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무슨 영광?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뭘로 받으셨는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와 같은 죄인을 품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주홍과 같은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원으로 품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영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도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왼수라고 하면 참 좋아해가지고 그 왼수도 서로 받아야 돼요.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연약한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걸 용납할 수 있어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믿음이 강한 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약한 자가 아니잖아요. 믿음이 강한 자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 대지는 그 8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이걸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가 그러한 자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걸 성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 읽어봤습니다. 8절.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승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전국케 하시고. 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언약을 주셨지요. 그래서 언약을 주셔가지고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너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랬어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라는 말은, 이 할례는 누구만 받죠? 보통 구약에서 누구만 받아요? 할례는 누구만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죠. 예, 조금 더 넓혀지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조금씩 받기는 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날 것을 예언한 말씀이냐면 그리스도가 나시고, 그 약속대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의를,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신 말씀이 유대인들만을 구원할 구원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 아니고,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죠. 9절 보시면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예,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그래서 제일 중요한 말이 긍휼이에요. 긍휼. 본래 이방인은 외인이었습니다. 외인. 무할례자였고 하나님의 언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고, 세상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요? 본래 그렇다고요. 본래. 그런데 하나님의 뭐가? 긍휼. 다른 말로 불쌍히 여기심. 다른 말로 은혜. 그 은혜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내가지고 그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열방 중에서 모든 그 열방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성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또 10절 보시면 10절.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예, 이것은 신명기,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는 않겠고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 그대로 모든 열방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그런 말씀이고, 또 11절 보시면 11절.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예, 이 말씀도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인용.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성경을 인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만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이 아니라 누구도 이방인도 구원하고, 그리고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가지고 바로 그분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12절이에요. 12절.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 말씀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 이새의 뿌리에서 뭐가 나오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걸 찾아봅시다. 이사야 11장 1절. 이사야 11장 1절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 그랬죠? 이새의 뿌리에서. 그랬죠? 이새의 뿌리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싹이 난다고 되어 있으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까, 그걸 누구를 상징을 하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누구?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는 누구라고 믿고? 예수라고 믿는다고요. 그래서 이새의 뿌리 곧
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사도 바울이 정의를 내리고 있냐면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실 이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러한 소망의 하나님을 너희 가운데 늘 함께 하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이 이렇게 축도 형식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문제 저기 프린터를 보시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프린터 보시면 제 44가 벌써 44과까지 됐네. 44과 로마서 15장 1절에서부터 13절 서로 뭐를 이루고 선을 이루고 또 뭐를 세우라고요? 덕을 세우라. 들어가는 말 보시면 14장은 앞의 말씀이죠. 14장 음식 문제나 절기 문제 등으로 인한 갈등에 대해 서로 상호 판단을 금할 것과 연약한 형제를 위한 자유의 절제 및 믿음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믿음이 강한 자. 오늘 또 그 얘기예요. 이어지는 15장 1절에서 13절은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하여 뭐를 세울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울 뿐만 아니라 성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이던 모범을 제시함을 통해 성도가 서로 뭐를 하고 용납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 말씀 큐티 1번. 바울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무엇을 담당하라고 했어요? 약점. 자, 약점이 없는 사람 있나요? 예, 없지요? 여러분 남편 약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약점은 뭐예요? 모르시거든 남편한테, 모르시거든 아내한테 물어보셔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예, 그 약점을 서로 감당해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남자들은 보통 아내의 허물 다른 데 가서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잘 안 해요. 잘 안 한다고.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글쎄 옳시다예요. 글쎄 옳시다. 여자 셋만 모이면 흉보는 게 남편 흉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셋만 모여도 둘만 모여도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저희 집도 그런 비슷한.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아무튼 거기까지 하고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2번 보면 2번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또 무엇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덕을 세우라.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덕을 세우는 거. 각 사람이 이웃이라고 그랬는데 거기다 쓰려다가 말았어요. 그 이웃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왼수요. 왼수가 누군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3번 바울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분으로 누구를 들고 있어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자기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뜻이고. 자, 4번 이제 무엇과 무엇으로 예수를 본받아 뜻을 같이 해야 합니까? 4절과 5절에서 인내와 개역 성경은 아니고 그 옆에다가 개정판으로는 위로. 개정판 번역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위로. 인내와 위로. 자, 5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자, 6번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누구도 서로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너희도. 그러니까 너희 서로 너희도 서로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7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 누구의 수종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할례자 받은 사람들. 이 할례자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유대인들, 첫 번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8번 또한 누구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까? 이방인. 그렇죠?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사실이고 9번 또한 누가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고 찬양합니까? 열방들. 열방. 열방.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하게 된다는 거고 10번 열방이 소망을 두는 것은 무엇입니까? 12절에서 이세의 뿌리. 이세의 뿌리 곧 예수 그리스도. 예, 그래요. 그분이에요, 그분. 자, 11절, 11번 마지막. 이세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이는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가는 말. 문제 어렵지 않죠? 예, 나가는 말 보면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기 마련이다. 맞나요? 예, 자신은 강한 자인가 약한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믿음이 강한 자들만 모인 교회는 이 세상에 예, 죄송하지만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보고 믿음의 강약을 평가하는가?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기도 생활에 힘을 쏟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느냐로 믿음의 정도를 어느 정도 측량할 수 있다.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뒤에 있죠. 그러나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는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교회 안에서 무슨 관계? 인간관계를 얼마나 성숙하게 잘 맞고 있느냐로 믿음의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오늘 얘기를 한다는 오늘 제목처럼 뭐를 세우고 한자로 덕을 세워야 된다. 덕을 세워야 돼. 다시 말해 교회 안에서 약한 형제를 얼마나 잘 돌보며 감싸주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특히 흠이 많고 실수를 잘하는 형제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믿음의 뭐를 진단할 수 있어요? 강약을 진단할 수 있어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대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보고 알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예. 형제의 약점을 함께 지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닮은 사람인가? 그리스도인가요? 아니면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 닮았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 닮았어요? 어느 쪽이에요? 빨리 1번, 2번. 빨리 끝나게. 1번, 2번이요? 예수님 닮은 사람이죠? 다른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 것 같아요? 마귀죠, 마귀. 예수님 아니면 마귀잖아요. 여러분 마귀자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돌보고 또 중요한 사실은 집안에서 또 믿음이 연약한 자를 잘 돌봐야 됩니다. 그걸 잘해야 돼요. 그걸 잘해야 믿는 사람이라고요. 다른 말로 이웃이라고 얘기를 했고 성경에서는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 사람들을 잘 돌보세요. 잘 돌봐나가서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